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신앙의 배교를 경계하는 제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극심한 핍박과 고난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예를 들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충분히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주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주 내리고 그다음에 풍성한 양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법칙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고요.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믿으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풍성하게 공급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구원하시는 은혜도 풍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도 풍성하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하면요, 감당할 만큼만 그 수위 조절을 하시고 또 피할 길도 내셔서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두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바른 태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다. 모자란 적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이런 은혜가 풍성한데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겠느냐, 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 두 번째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이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렸는데 땅이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많이 맺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게 아니고요, 적게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맡긴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칭찬하는데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이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요, 얼마나 자기 일에 충성했느냐, 충성했으면 똑같은 칭찬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 가치관은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겠지만 영적인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성이었으면 똑같이 칭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른 태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매의 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성품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품적인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생의 열매인가. 내가 지금 영생과 연결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 번째는 선한 열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작더라도 질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태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다. 이걸 항상 인식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이라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불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풍성히 받았는데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사름이 된다, 심판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단호하다. 여러분, 이런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심판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킬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복을 저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 이걸 분명히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늘의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른 태도로 잘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한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